그날이 또 더 특별히 더 길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소망을 붙잡아요. 뒤에 읽을 것이 준다는 소망. 저는 사실로 그렇게 붙드는데 오늘 길면 내일 짧을 거라는 거. 우리 12장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는 아마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역사의 과정을 얘기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할 것은 역사의 끝자락에서 일어날 일들, 역사의 소위 종말에 관한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서 그때라고 11장에서 이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왕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북방왕은 사단을 뜻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영적 대전투를 하게 될 것이며 그때 많은 환란, 종말의 때에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11장을 처리하고 이제 12장에서는 그런 역사적 종말의 때에 그때 굉장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환란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말하면 아주 대표적인 3대 재앙이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이 다 끝나면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순차적이고 정도적이고 굉장히 심화적으로 접근해 가죠. 점점 갈수록 환란이 더 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축소시킨 내용인데요. 그런 환란. 어마어마한 환란 때에 성도는 이런 환란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될 건데요. 이런 환란 가운데에서 성도는 10절에 나타난 굉장한 환란인데요. 이때 10절에 연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이게 성도죠. 성도. 역사의 끝자락에서 많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과 과정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견고한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하얗게 의롭게 되죠. 희게 되고 그런 환란 가운데에서 의인들은 회개도 하고 또 깨끗하게 되고 견고해지고 깨달음까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10절 하반절에 역사의 끝자락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아무리 환란이 와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악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10절 하반절에요.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게 성도거든요. 성도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는 교리적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성도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짐승들은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어떻게 해야 안 맞지? 이걸 생각 안 해요. 이제 속수무책으로 맞기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은 지혜의 존재로서 고통이 오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근데 같은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구별되는데, 마지막 때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무조건 성도입니다. 성도는 고통 가운데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참아야 된다. 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 더 견고해야 된다. 참는 과정에서 연단되고요. 회개 과정에서 정결해지고요. 이게 의인들이에요. 예수님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으로 더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끝내 구원받느냐면, 책에 기록된 사람, 1절 하반절에 책에 기록된 사람, 이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책이에요. 그대로 생명책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 책에 기록됐을까요? 아멘. 예. 아직까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책에 기록된 자가 돼야 된다. 책에 기록된 사람. 근데 참 묘해요. 우리 드라마, 우리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이 드라마들을 보면, 정부가 바뀌거나 왕정이 바뀌면 꼭 책을 쓰더라고요. 책을 써서 생명책, 그 다음에 무슨 책이더라, 죽이는 책을 살생책, 살생부 이걸 작성하더라고. 살생부를. 그래서 모월 모일날 아침에 궁궐에 입궐하면 정문 앞에서 이 살생부를 열어 제키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해요. 그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철퇴 맞아서 죽고, 이쪽으로 가면 궁궐로 들어가서 조회장으로 들어가고, 참 마치 심판 당하는 것 같이 그런 장면, 요한계시록을 재현하는 그런 드라마 같이 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때에 이 책을 들먹이는 때가 올 겁니다. 이때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내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다면 큰일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이절의 대상이 될 거죠. 죽으면 끝난 거 아닐까? 네, 2절 어떻게 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우리가 죽으면 다 화장해서 티끌 되기도 하고 재도 되기도 하고 매장해서 썩어서 흙 되기도 하고, 다 그래서 흙덩어리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이미 수십억 그 어마어마한 조원들이, 사람들이, 인류가 이 땅에 와서 땅에서 흙을 만들고 있죠. 얼마나 많은 흙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요. 지금 역사의 종말에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미 간 사람이 더 많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역사의 끝자락에서 2절의 대상이 돼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천국 갈 사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이게 지옥이에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3절 우리가 늘 요절처럼 했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이게 예수 믿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좌우지간 우리는 예수 믿으시나요? 얕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의 별명을 다시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별명을 짓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최후 승리를 장악하거든요. 최후의 승리. 손해를 보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계산대에서 최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도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선지적인 표현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좌우지간 우리는 지혜 있는 자예요. 이제 우리가 아니라 나는 지혜로운 자예요. 나는 지혜로운 자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옳은 길을 가거든요. 지금 성도는 옳은 길을 가요. 내가 옳은 길을 가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거든. 나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로 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건데 지혜로운 자는 그럴 거지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구원받아서 그렇게 빛날 건데도 또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전도예요. 전도예요. 무조건 뭐 어떤 의역한 거 아니에요. 번역하고 해석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전도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게 옳은 대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성도 되게 한 자는 이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우리의 전도는 죄 짓는 대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거기에 우리 자체만 해도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우리는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만 탈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지를 당하는 거예요. 3절의 주인공이 되니까요. 3절의 주인공. 우리가 지혜 있는 자요. 우리는 옳은 대로 가는 자예요. 그리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결과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환난 때에 이런 문제가 와요. 7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예수님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3년 반이거든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그만큼 환란이 이 땅에 강타하게 될 텐데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이 환란 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당한다는 거예요. 비척이고 거의 흐느적거리고 막. 그러니까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래서 사람들은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어도 소용없다. 차라리 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돈 챙기고 열심히 사람 따라 줄 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는 마지막 환난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이 환난을 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먼저 간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 예수님께 회개하면 내 죄는 싹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값은 죄에 대한 파장, 죄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성도가 죄를 지면 회개하면 그냥 깔끔하게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통계와 그런 원리가 된다면 성도의 성화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가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는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인데 이게 말이 징계지 심판 같은 징계예요. 내 죄값을 내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징계를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당하죠. 말이 징계지 결과적으로 멸망이 되지 않아서지 이 징계는 심판 같은 징계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섬짓 멈춰야 할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도요, 죄값인 거예요. 육신으로 죽는 것도.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것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용광로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우리를 막 견디게 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자꾸 하나님 찾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찾아서 나중에 막 비실비실 대기를 하는데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진흙 같은 막 흐느적거리는 그 아주 의인 속에서 사포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빛이. 그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싹 건져가신다. 천사장이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굉장히 우리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또 많은 세상이 더 강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통계적으로 교회의 성공도는 100분지 1 시대라 그러고 이건 자연인들이 할 소리들이에요. 자연인들은 그렇게 그걸 신념하고 그걸 철칙으로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의 맥을 잘 보면 공통원리가 있어요. 공통원리.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홍해로 딱 가로막고 뒤에 에집트 군사가 샌드위치로 딱 압박하게 만들 때까지 침묵하세요. 그 상황을 안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 상황을 안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렇게 양쪽에서 그렇게 샌드위치로 그들을 압박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타날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무시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참조할 수 있는 거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절망은 없다는 얘기예요. 통계적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의 통계적으로 볼 때 절대 어둡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이 그렇게 강세를 떼서 성도는 이제 기진맥진한 때까지 하나님이 내비두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건져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끝을 마무리해가지고 10절에서 연단을 얘기하는 거고, 성도는 막 깨달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인 거죠. 역사의 끝을 얘기해 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의 끝의 주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2절을 보면 역사의 끝의 증인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다시 다 부활할 거거든요. 구약의 신약만 부활인 줄 알아요. 구약에 이미 부활을 멜스를 증거하고 있지요. 2절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미 가신 사람들이 다 티끌로 들어갔지만 이들이 다시 부활하는데 두 종류로 부활한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는 부끄러움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이죠.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잠들고 난 이후에는 시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몇 천 년을 있다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엊그저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모레 문제예요. 내일 모레 문제.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분명한 것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존재다. 성도는 옳은 대로 걸어가는 존재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거예요. 소망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 동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 빛나고 너 빛나요. 내 빛과 네 빛이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은 없어요. 성도는 절망의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봐도 절대 100% 가까이 우리는 망했다 해도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견고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참 나는 당연히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보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당연할 것 같은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방심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는 옳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통계 가운데 자연인처럼 자연인처럼 마무리하고 마나요? 아무리 절박한 벼랑 끝에 섰어도 절대적으로 절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통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달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매달리죠. 이게 성도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딱딱하고 견고해집니다. 지나고 나면 깨끗하고 정결해집니다. 그 정결함이 하늘을 비추는 거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역사의 끝자락을 조명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옵소서.